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론 양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난에 찌든 교회와 교인들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의 제목으로 올린 그 주제 돌을 던지고 싶은 이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난한 것도 억울하고 서러운데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면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으니 분노가 폭발하는 것도 이해가 가죠. 그러나 당신이 제 동영상을 보는 크리스천일 것이고, 크리스천이라면 성경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도 당신이 화를 내고 분노를 폭발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을 교회에 끌어들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게 될 것이며, 목사도 설교 때마다 주일 성수의 11조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충성스럽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말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온 힘을 다해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충성스럽게 했는데도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하는 일마다 열매가 없으며 재정적으로 너무 빈곤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교회나 목사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의심이 들고 불만스러워도 교인들에게나 목사들에게 대놓고 불만을 표출할 수 없는 당신의 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8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8절이죠.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재물도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억만장자나 백만장자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죠. 그렇다면 당신이 백만장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먹고 사는 데 부족함이 없는 넉넉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에게 말이죠. 그러나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며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당신을 자녀로 여기셔서 돌보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당신의 그런 곤혹스러운 얼굴이 역력하죠.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혼과 생명을 바치고 인생을 바쳐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교회를 개척한 수많은 목사들이 극빈층과 빈곤층 사이에서 아무 죄도 없는 아내와 자녀들까지 고통받으며 사는 것이 차가운 현실이 그렇죠. 그러나 이에 대해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겨우 한다는 말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라거나 아니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을 내려줄 것이니 좀 더 참고 기다려보라는 말이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말하자면 당신의 교회에 넣어주는 목사나 교인들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지 않는지 찬찬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이죠. 나들복으로 유명한 신명기 18장에는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정적으로 궁핍하고 가난에 찌들어 살게 될 것이라는 저주의 말씀도 들어있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토지의 소산, 소와 양의 새끼라는 그 저주가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 행하지 않는 대가죠. 그래서 당신의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반대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시켜 행하지 않는 대가라는 것을 인정해야겠죠. 그러나 당신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있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에서 요구하는 주일 성수를 비롯한 예배의식의 참여와 각종 헌금을 넘치도록 드리는 것과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뼈빠지게 하는 게 과연 성경에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인지 곱시어 보세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명령은 성경에 없죠.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것이 예배의 삶이라고 하신 적도 없고, 교회 봉사가 성도의 의무하고 아무런 의무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수많은 명목의 헌금 봉투와 작정 헌금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물론 그런 종교 행위들이 비성경적이라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성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교회에서 행한 수많은 종교식들이나 종교행위는 성경에 명령한 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도 아니라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가 되는 세속적인 목적으로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외면하시고 손을 거두셔서 가난에 찌들어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게 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고 싶겠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이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성경이나 교회, 목사나 교인들도 없었죠. 아브라함이 했던 유일한 신앙행위는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와 주셔서 동행하며 살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내주를 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상으로 오셔서 당신의 삶과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찌든 가난에서 벗어나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의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